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도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한국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 책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헨리 나우엔은 교수님이셨죠. 예일대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버드에서 교수님으로 강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마다 그는 누구를 만났냐면 한 번은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땐 파리에 있는 정신박약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알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알고 싶으면 헨리 나우엔은 그 대학에서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유명한 저자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헨리 나우엔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는 데는 꼭 유명한 사람을 만나거나 성공한 사람을 만나거나
유명한 설교자를 만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헨리 나우엔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도하시는데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소녀와 나아만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선하시고 주도하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람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나아만의 집에 수종드는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만나면 그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붙잡혀온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에는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전 주인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그 아내가 나아만 자기 남편에게 오늘 자기 종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아내도 그렇고 나아만 장군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요. 정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어쩌면 이 소녀의 말을 100% 믿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가 눈등병에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100%의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100%의 믿음은 가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아만은 정말 온전하게 문둥병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이 간절함이 100%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의심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100%의 간절함만 있으면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저는 듣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자신이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쓰고 그 자리로 자신을 이동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고침받고 해결받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신이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장군님이,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 있으면 그분은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소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왕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백성들 앞에, 군인들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소중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종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가? 예수님이 하루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이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신경질이 나고 꼴불견처럼 보였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시장하실 텐데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 좀 같이 음식 준비하라고 보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나는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돼. 난 그걸로도 충분해.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네 동생 마리아가 나에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나는 빼앗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말씀 앞에, 부활의 말씀 앞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더라면 우리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의 주도하시는 만남은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먼저 왕이 자기 신하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하는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것이.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이 읽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신하를 나아만을 보내는데 왕이 그 병을 고쳐서 보내달라는 서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는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서신을 보냈을까? 내가 못 고치면 그걸 시비 걸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시비거리로 삼을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불과한데 어떻게 나보고 이 병을 고쳐 보내라고 하는가? 그래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었어. 근데 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엘리사는 왜 옷을 찢었습니까?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게로 나아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사를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만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불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과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와 동역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난 못해. 이것은 겸손함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구의 비유를 합니다.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친구네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친구가 자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자기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라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너의 친구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너의 친구의 문제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성령님이 아니야. 이런 고백은 겸손함의 고백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성령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세 번째 만남은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는 지금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멀리서부터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대문 앞에 와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자기 종을 시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예의를 갖춰서 대접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계속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는 것이. 왜냐하면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왕의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인정받으며 살던 사람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상처가 되고 분노하는 거죠.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 가는데 그 교회가 자기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떠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몸을 돌이켜 떠나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를 충분히 대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거의 보면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그 아람 나라의 그 다메섹 강은 요단강보다 물이 더 깨끗하거든요. 아니 씻으려고 하면 깨끗하라고 말하려고 하면 깨끗한 물에서 씻으러야지 덜 깨끗한 요단강에서 물을 씻으면 깨끗해지겠냐? 말이 안 맞다라는 것이. 나아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아니 씻으라고 말하면 네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덜 깨끗한 그 강에서 씻으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볼 때
생각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은 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저울질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가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너무나 어리석게 말이 안 되게 들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힘없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미련해지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 자신의 똑똑함을 내려놓은 사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과 나의 논리를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떠나가는 나하만 장군과 함께 동행했던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친밀했나 봐요. 아버지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땅 먼 곳까지 말을 타고 오시고 왜 오셨습니까? 고침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엘리사의 말이 큰일입니까?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이 뭐가 큰일입니까? 더 큰일일지라도 장군께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고침받았을 텐데 왜 분노하며 떠나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나하만 장군이 그래도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렇지.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단강이 아니고 아람의 다메섹 강이 아니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는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보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기적은 내 생각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한답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만 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강대상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내려오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대로 행동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강단에 내려놓고 성도는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컴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장군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단강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나만 장군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 거기가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을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나아만 제 문둥병을 고칠 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병을 고치시길 원하셨을까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을 고치는데 왜 7번 요단강에서 물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죄악들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마음들을 씻어냄으로써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똥차게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미션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납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장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낼 때,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세례와 침례를 통하여 내가 물속에 잠긴 자가 되고 침례받은 자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그 잠기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 씻어내고 세상에 대해서 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씻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에 잠길 때, 자신을 씻었을 때 요단강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씻음을 통하여 일어난다.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만 장군에겐 그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만납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고백하는 이스라엘 왕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나아만 장군의 종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도하시고 만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은 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은 씻음에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